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아주 크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이고, 그래서 드러나는 이런 저의 내면이나 이런 영적 상처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아주 깊은 우울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거의 한 주 내내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시편 119편에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저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 계시고, 이 차량 봉사나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참 예전에는 이 예배당 올 때 누가 이렇게 태워다 주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 차량 운행하는 게 그냥 지극히 당연해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속에서도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주차 안내를 하고, 또 예배당 안내하고 이러는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또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 찬양을 또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대, 또 우리 예배팀들, 오늘 우리 3부 예배팀들 참 멋지죠? 여러분 볼 때도 참 아름답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찬양을 해도 그게 이쁘고, 또 눈을 뜨고 찬양을 해도 이쁘고, 다 몸들은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다 날씬들 하세요. 근데 풍성한 분이 해도 또 은혜대가 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카페팀 수고하죠. 새가족팀 수고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 마치 구들장을 놓은 이 시골집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게 밑에서 불을 떼듯이 기도에 불을 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밑에서 지금 방에서 모여가지고 이번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이 감사가 참 제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또 1년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방송실, 또 우리 저를 도와서 그냥 늘 퇴근하고 늘 말은 고운데 마음은 그냥 똑바로 못해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하는 담임 목사를 도와준 우리 새끼 목회자들, 그다음에 우리 부교역자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돌봐서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길러주는 우리 지구셀 지역장님, 구역장님, 우리 셀 목자님들이 생각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깊은 이 말씀으로 인한 우울의 그 계곡을 통과하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협력한 믿음의 동지들,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또 말씀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19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게 감사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 3년 계획 세워가지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5개년 무슨 계획 세워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그러지 않나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서로 만나자, 요 시간에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약속한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신기하고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곳에 만나서 마치 웅덩이에 고기가 고이듯이,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고기가 고이듯이 꼬여들듯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도 지켜주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와 여기 센 사이에 이제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가 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념석을 하잖아요. 기념식수를 하든가 기념비를 세우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 에셀이다. 이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이냐 설명까지 덧붙여놨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이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길래, 어떤 은혜를 이들이 경험했길래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기념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찬송과 기도의 깊이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고통스럽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유행가 한 소절만도 못해요. 우리가 우연히 지나다가 또 어디를 가다가 듣는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서 야, 진짜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는 이게 마치 그냥 부담,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찬송을 해야 되나, 그러니 메마른 찬송을 할 때 영적 침체가 온 증상이거든요. 이때가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품 나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잔뜩 오래 기도했나 싶어서 보면은 2분 지나고, 한 30분 기도했나 보면은 겨우 5분 지나고, 이런 걸 경험할 때, 찬양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는 걸 경험할 때, 이런 영적 침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게 유익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알면은 그걸 막을 것 같으니까 엄마 나 보면 안 돼, 여기 쳐다보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엄마 루즈로 얼굴을 그리고 이러는 아이.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아요. 아빠나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아는 게, 이 사실을 아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몰래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들키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이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 대표적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90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들, 어렸지만은 소년이었지만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가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정말,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 의도, 이것을 자기들 속에 일어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다 뭉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요, 새갈고리 달린 창으로 가져서 찔러가지고 거기 걸리는 거는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삶은 고기가 질릴 때쯤이면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 번제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고기 좀 먹을 만한 걸 놔 주시오. 그리고는 그걸 갖다 구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너무너무 이 제물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제물을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안 됩니다, 막으면은요, 겁박을 해서 그걸 뺏어다가 먹었습니다. 실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이리저리 얘기를 듣고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행실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리느냐.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했지만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것이 깊은 영적 침체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도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기가 막힌 꼴을 당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법궤 빼앗겨, 시아버지 죽어, 그리고 남편도 죽어. 그러니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임신한 아기를 갑작스럽게 중도에 낳게 됩니다. 낳으면서 자기가 죽어가요. 그런데 죽어가는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출산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기 지금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경 쓰지 않고 탄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가 막힌 영적 침체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이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난리를 치는 이 틈바구니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인턴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법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사무엘은 미숙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스승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같은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일러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게다. 너 똑같이 가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달리 그런 영적 침체가, 영적 흑암기가 깊은 그런 시대 풍조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의 목장 구름이 가시어지기를 시작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나를, 저를 도우셨습니다. 세우신 돌의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둠 탓을 언제까지 하고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 곁길로 가고, 다 어그러지고, 다 기도 안 하고, 다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시는가 별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몰라요. 연말에 이제 장로 후보자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이러면서는 다 봐요.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전 모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개개인 혼자 하나 한 분들이 이 영적인 침체, 인생의 침체, 여기서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요식행위로 인도한 적이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성도 간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해줄까? 소그룹 셀 운동을 하고 목자들을 기르고. 여러분, 주일날 혹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가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일 새벽에 여전히 모임을 갖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지난 한 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일이 100%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지난
4주간 12월 한 달 동안에 여기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오후 시간에 말씀 묵상 강의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말씀 묵상 강의를 하는 거, 이것보다 강의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 말씀 묵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분이 간증을 하고 4차례 8분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성장한지도 몰랐는데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재정도 예산했던 것보다 그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열심히 하셨어요. 100% 그런 건 아니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도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몰라요. 들어오면서 내면 되는 거니까.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요. 헌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가져왔다가 어떻게 하는 걸 몰라가지고 가져갔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패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참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 전쟁에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인데요, 이게 원래 에벤에셀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명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에벤에셀에 거기서 진을 치고 전쟁해 가지고 졌어요. 5장 1절에 보면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뺏겼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자리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자리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에서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로 끌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가져가서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곤 신당에다가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놨어요. 하루 지나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법궤 옆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하루 지나고 가봤더니 이번에는요, 또 쓰러져 있는데 목이 잘라지고 팔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놨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겁이 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법궤 가져가라 광고를 했어요. 법궤를 가져가라고 광고를 했는데 누가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떼냉겼어요. 가드라고 하는 동네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이 법궤가 가면서부터 그 가드의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법궤 딴 데다 치우자. 그러면 에그론으로 보내자. 한번 해봅시다. 아스돗. 아니, 따라해봐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래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낸다고 그러니까요, 에그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막
막 화를 나고 막 울면서 아니 우리 죽일 작정이냐? 이거 애굴은 왜 이러느냐? 우리한테 왜 법궤를 왜 가져오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법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몇 달이 지났어요. 7달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점쟁이 하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 점쟁이한테 물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게 저주 덩어리를 가져왔다. 이거 이 법궤가 원래 이게 대단한 건데 이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더니 이 법궤를 주장하는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요 점쟁이가 제안을 합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수레를 메우는데 수레에다가는 이 블레셋 이 방백들 숫자만큼 금으로 된 악성 종양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쥐 모양의 금을 만들어서 5개 악성 종양, 5개 쥐 형상 합치면 10개요. 요걸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크게 만들었나 봐요. 그냥 요만하게 했으면 10개 뭐 수레까지 메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크게 가지고 수레에다가 이것을 괴짝을 실어놓고 보내는데 수레를 끄는 손은 반드시 젖을 빨리는 암소여야 합니다. 암소에다가 앞에다 수레를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제 방향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암소가 새끼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새끼 소 떼놓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 암소가 이스라엘 나라로 가면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이런 질병 저주 이것이 저 법궤 때문에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안 가거나 그냥 다른 방법을 하거나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로는요 점쟁이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갔는데 금방 알더래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갔는데 당신은 교회 나가야 고친다고 또 그렇게도 알려주더래. 하여간 이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가요 울면서 지금 젖 빨리는 새끼 송아지 떼놨죠. 그런데 옆도 좌도우도 치우치지 않고 두벅두벅 울면서 이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패배에서 법궤를 건지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의 상징이에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도 경험한 전쟁이 적지 않습니다. 내적인 전쟁, 뭐 사람과 전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생의 모든 풍파와 시련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듯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건져주셨나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두 번째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잘못 다뤄가지고 거기서 사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법궤가 있는 동안 2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읍니다. 물을 길어 부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대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일 안 겪어봤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회개하자.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군데 모여 있다는 소식, 밥을 안 먹고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소식. 그 얘기를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본때를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나 이때나 기도해야 될 용기가 없어요. 자기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원숭이가 주인 바지가랭이에 착 달라붙듯이 사무엘에게 붙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기도해가지고 우리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네. 그런데 그 탓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염려, 근심, 불평, 불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큰 우레를 터뜨려버렸어요. 큰 우레를 보내버려요. 얼마나 이게 큰 우레였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어요. 놀래가지고 지금 어디 좌우를 분간을 못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완전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이때 승리가 대단했던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 엄두를 내질 못했어요.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여기 지금 돌을 세우면서 에벤 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돌을 세우는 심정에 참 깊은 많은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의 패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대적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열일을 제쳐놓고 이런저런 합리화, 이유, 변명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중심이 담긴 기도를 드립시다. 한 소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냥 마지못해 어거지로 자기의 고백은 하나도 없이 마치 예배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찬양 말고 한 소절의 찬양이라도 심장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렸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렸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담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아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변명하지 맙시다. 딱 잘라놓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면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었다면 우상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만병의 치료자이시고 만의사의 의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돌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삶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